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맑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매일 씨름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총각이라서 아이들을 잘 모르고 그렇게 낭만적인 소리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관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이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도 그냥 자기 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만 지낸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염려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서의 말씀은 어린이의 심리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영혼은 개인의 이기적인 만족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닫혀버리면 우리의 사회와 역사까지도 위태롭게 됩니다. 사회의 위기라는 것은 GDP의 축소나 보수 세력의 집권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꿈을 기르는 사회적인 못자리가 메말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역사의 꿈과 행진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요 불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비극은 어린 당사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 앞에 펼쳐진 세계를 목도하면서 그들이 가진 실망과 절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곳에서 목격되는 불평등한 그런 것들이 바꿀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돈의 위험 앞에서 굴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젊은 영혼은 좌절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랑과 진리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꽤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적인 국가로 칭찬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불안과 위기가 극단에 이르러서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이 공존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문화적인 자긍심을 느끼는 반면 동시에 사회적인 박탈감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뒤죽박죽인 것 같은 우리 사회의 양면적인 모습은 터무니없는 낙관과 함께 바닥을 알 수 없는 비관을 또한 양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분석한 한 사회학자의 글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잇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인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들의 마음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가 주장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진정성의 시대를 살았다면 그 이후의 시대를 생존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생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정성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공적인 책임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회적인 모순과 억압에 저항하는 것에서 삶의 미덕을 높여갔기 때문에 남을 억누르는 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남을 제치고 자신이 먼저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재편성된 사회체제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펼쳐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정글로 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절박한 관심은 진정성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존을 최우선에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를 살아나온 사람들, 그들은 영웅이 되는 사회적 판타지가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개인의 성찰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재테크나 자기개발이라는 도구적인 영역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학자는 이렇게 진정성을 이룬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슬프게 생각하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진정성의 시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의 시대에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강력한 도덕적인 열망을 갖고 있으며 진리를 순수하게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부족한 부분과 욕됨의 측면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도 지닙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진리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 상황을 맞을 때에는 자기 파괴를 겪거나 급격한 타락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의 시대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열사들의 모습이었고 전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분명히 우리 모두 그런 시대를 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성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 부적응자처럼 취급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인 한 어떻게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없이는 살 수 없는 법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회적인 삶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 또한도 그렇습니다. 진정성의 위기를 겪는 시대를 반영해서 교회도 깊은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중된 이 위기는 교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비율은 단 3.6%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진리와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관습은 낡았고 과거의 율법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신론적인 이성의 비판적 칼날에 의해서 해체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의 질곡과 편견으로 인해서 자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자신이 가는 길이 뭘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종교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 영혼에 깊이 새겨진 무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새로운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꿈, 이것이 뭘 위에서 받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약 150년 전에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성과 도덕에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유를 느끼고 있는 상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만들어 나가지는 것들이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앙 공동체의 실험에서 생겨난 수많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죠. 거기에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라고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갈등과 긴장도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없었던 내부 살림살이를 담당해야 할 사람, 교회 구성원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리더십을 역동적으로 새롭게 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 새로운 일꾼 7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역할에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읽고 교회 운영은 7 일꾼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격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일꾼들은 살림살이만 맡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못지않게 선교의 사명을 갖고 성과를 내면서 파송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이고
8장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는 달리 선교 영역을 예루살렘 밖으로 넓혀 나아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기쁘게 넘치게 되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당시에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빌립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왕실의 관리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행전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적대자였던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 바로 앞에서 이 예수운동이 지향하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운동이 단순한 종교적인 열광이 아니라 예언 정신과 만나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과 믿음이 만나는 사건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관리의 갈증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 이 오래된 믿음의 물음에 대해서 예언자는 포로기의 고통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했다.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티오피아 그 고관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환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수백 년간 전에 내려오면서 민중들의 한과 꿈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연결하는 대표적인 성서 본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을 초대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이 말씀이 써진 이사야의 시대부터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 어떤 복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빌립의 시대에 그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에게 즉시 세례를 요청하지요.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그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쩌면 진정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진정한 만남으로 묶어준 공간은 예수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언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단순한 말씀에 담아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그들에게 긴 말씀과 기도를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제자들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것은 기독교적 실존을 말해주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 절대화에 대한 경고로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동료, 친구들,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존과 만족을 얻고 또한 사랑에 필요한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한정된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보람과 자기만의 좌절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지지와 보호와 사랑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기대 속에서 관계가 무거워지고 파편화된 관계 속에서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마음에도 소유욕과 질투와 오해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실패를 반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실존의 한계입니다. 이런 경험을 거듭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자기는 전체 생명 여행의 한 지점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공에 대한 자만도, 실패에 관한 낙심도 인생의 한 지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겪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화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랑 속에서 실존의 위기와 관계의 위기를 겪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에서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서 상처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가르침이 요한 1서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요한 1서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죠. 그것에 관한 명료한 표현이 본문 8절과 16절에서 두 차례 반복되고 있는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한글 번역으로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장 보편적인 열망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모든 삶의 가능성을 꿈꾸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 근거요, 모든 이해의 뿌리요, 모든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실패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격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하고 사랑이 위선의 논리가 되는 경계선에서 삶을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과 실패는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대체로 사랑의 실패로 인해 파괴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삶에 쌓여있는 고통과 체념, 불행과 한계에는 모두 사랑의 실패가 있습니다. 성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힘차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 말씀은 5월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하나님을 향했던 그분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분의 섬김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의 못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잎사귀가 더욱 푸르러지는 5월을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서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키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